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저희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을 이제 우리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도 주님이 늘 함께 거하시는 교회 안에서 저희들을 늘 돌봐주시고 양육시키시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도록 늘 돌봐주시고 인도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 우리들이 손 닿는 데까지 그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가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넓혀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전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이 선교사들과 그 가정 일일이 주님이 기억하시고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 부어주셔서 선교를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두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많은 곳에서 전도 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의 입술을 우리 주 성령께서 잡아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문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그 마음을 다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12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도 하고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거룩한 산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원인이 있고 뒤에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그러므로는 그 앞에 있는 로마서 11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에게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주신 그 말씀을 중간에 삽입한 것이고, 실은 이 말씀하고 연결해 보려면 로마서 8장 끝을 봐야 됩니다. 잠깐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은 같이 읽어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떠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지옥 멸망 받는 그것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받을 그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선이 연결이 되었고, 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하고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사랑을 무엇이 끊을 수가 있겠느냐. 예전에 선지자들이 또는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으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 그것도 무산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이 세상에서 감당할지 못하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가진 그 믿음도 동일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이제 그 연결이 끊어질 수 없을진데, 그러면은 그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이런 명령은 이제 계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는 그런 율법 613가지의 율법이 아니라, 이것은 신약시대에 1000가지가 넘는 그 율법 중에, 그리스도의 율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죠. 하나님의 규례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너의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이 몸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걸 이제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신령한 제사,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어떤 율법이라든지, 또는 율법 안에 속해 있는 제사법이라든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일이라든지, 음식에 대한 규례라든지, 이것들은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모두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드렸던 그런 제사들, 그런 형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냥 드리는 제사,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관습적으로 뭐 추석이라든지 또는 설날이라든지 또는 뭐 제삿날이라든지 이 관습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는 바닷가에 살고 있는 많은 그 어부들은 바닷가에 이런 그 종교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바다에서 안전을 위해서 또는 어떤 바다의 신이라든지 그 신을 노하는 것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은 또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드리죠. 우리는 그러한 제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를 이렇게 빗대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고 난 500년 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도 역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말씀을 받았고 들었고 하나님에게 또 기도했고 한 이 다윗에게 직접 하나님이 지금 형식적으로 드리는 저 제사와 예물, 그걸 내가 원치 않는다. 그거 말고 그거는 그림자고 진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2편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순환을 받아야 될지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걸 기록했고, 또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구원을 받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40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40장. 시편 40장을 보면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죠. 시편 40장 6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번제나 속죄제나 또는 제사나 예물이나 그런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제사는 예수님이 드린 영원한 한 제사입니다. 그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모든 제사는 그 제사에 대한 어떤 그림자고 연습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로쓰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그 일이 아니라 바로 둘째 것,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그것을 세우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의인이 된 것이죠. 그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11절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기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드리시는 그 영원한 제사에 대한 그림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드렸던 그런 어떤 연습적인 그런 제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 17절 18절에 보면은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도 이걸 흉내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또 이 적그리스도도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되죠. 그죠?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거에 대한 흉내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를 하느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 그때 이제 그 7년 환란 그 중간 반에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성전에 앉아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 이제 제사와 예물을 드릴 필요 없다 해서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짓고 3년 반 동안에 구약 그 모세가 그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것과 같은 그런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러니 그거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구약의 성경, 구약 성경을 자기가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여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에게 허락한 제사와 예물, 그리고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많은 이런 모든 이런 제사들, 이 제사들은 우리가 지금 구약에 살고 있지 않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그것은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사를 드릴 예배를 할 그 장소는 이제 그리심산,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제 자유로이 어디든지 제사를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생애 전체가 어디서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는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제사장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우선 먼저 제사장 자기 자신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어떤 이런 제사를 제사장들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어디서든지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우리가 제사장이 돼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제사가 된다든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그런 제사가 되면 안 될 거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그것을 드릴 제사장입니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예,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에 제사장들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거룩한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이 제사는 신령한 제사입니다. 어떤 형식적인 그런 제사가 아니죠. 자,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드릴 때에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셨고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에 집약된 그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시며 예수님 자신이 또한 제물이십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이 바로 제사장이며 우리 자신이 또한 제물입니다. 그죠? 제물은 특징이 뭐냐?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피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늘 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성막에서도 늘 아마 피 비린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그 성전에서도 계속해서 그 피 냄새가 있고 피가 흘려지고 그 동물의 그 사체를 태우는 그 냄새며 그것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제물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고 제물로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 또한 제물로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이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며 산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아무 것이나 제물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물의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물의 조건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있는 것은 절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레위기서 3장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모든 재물은 흠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 곳만 찾았습니다. 레위기서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자,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냐? 흠 없는 것이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어떤 평민이나 또는 뭐 족장이나 뭐 그런 분들이 제물을 가지고 올 때 검사를 합니다. 이거는 제물로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안 받아주는 제물이 있고 예물이 있고, 이거는 합당하다, 그런 예물이 있는데,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그냥 이렇게 저는 거 또는 병든 거 또는 뭐 여러 가지 허물이 있고 흠이 있는 그런 걸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걸 하나님은 아주 그것을 못마땅하게, 그것이 합당치 않은 것을 자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런 동물들의 짐승들의 제물도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것이고, 그 후에 900년 후에 에스겔 성경에 보면 2600년 전에 기록된 에스겔 성경에도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이 제사가 계속 드려져 왔는데 그때도 흠 없는 것으로 하라, 뭐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6장을 보시죠. 에스겔서,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46장입니다. 에스겔 46장 13절입니다. 에스겔 4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그렇죠? 아침마다, 매일입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를 번제로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매일매일 드리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흠없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 제사의 제도는 또 이제 그것을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락거릴 때도, 그때도 그들은 쉬지 않고 이런 제사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한 그 이후로도 유대교는 계속 남아 있었죠. 계속해서 이것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그러면 예수님이, 역시 예수님도 제사장이 되려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물이 되려면 예수님도 흠이 없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럼 사람이 흠이 없다는 말은 무엇이냐? 죄가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심판을 맡고 있는 이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죄 없다고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이나 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도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또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원래 사람은 근본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이제 죄를 짓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예수님, 그분은 실제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자기 육체로 다 지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도 흠이 없어요. 원래 제일 처음에 이 사람하고 달리 어떤 죄의 본성이 전혀 없으신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단 하나도,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는 흠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앞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전에 13절에 있는 것처럼 염소의 피 또는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재, 이런 것들도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거든.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죄를 지은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이 자기 대신 피 흘려 죽는 그걸 보면서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자기의 삶을 추스리는 거죠. 더 이상 그런 죄를 범치 않으려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고쳐가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완전히 죄라고 하는 것은 뭐 눈곱만큼도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 자기 자신의 그 몸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양심으로 어떻게 깨끗게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도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그걸 못하겠느냐라고 할 때 흠없는 자기를, 이 성경도 예수님은 흠없다. 그래서 제물로서는 아주 완전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흠이 있는 그런 제물을 갖다 바치고 성전에 들락거리면서 아이고 나는 속죄제 드렸네 하면서 하는 것이 그들의 실제로 신앙, 그들의 어떤 믿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이사야 1장 11절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기는 죄를 지으면서 악을 행하면서 어떤 성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월삭도 지키고 그리고 유월절 그런 어떤 절기도 지키고 그런 성회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면서 그리고 성회에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몸이 아니라 이 무수한 어떤 이 재물들, 수양이라든지 또는 어린 양이라든지 황소라든지 염소라든지 그런 짐승들을 들여서 이렇게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실제로 그렇게 오는 그것이 실제로 죄를 지으면서 또 실은요 어떤 죄를 짓고 나서 그래 이번에 양 한 마리 사가지고 가서 속죄제 드리면 돼,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이제 집사님이셔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이제 저녁에 회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 2차에 가서 이렇게 노래방도 하고 술 한 잔도 먹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집사님이 이제 술 먹고 막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 집사님 그러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아이 괜찮아, 내일 아침에 가서 회개하면 돼. 그게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게 뭐 하는 거냐, 마당만 밟을 뿐이다. 지금 이 재물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아모스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280페이지입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형식적으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거, 절기를 지킨다고 형식적으로는 아주 거룩하게 하고 하지만 실제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절기와 성회를 베푸는 것, 번제나 소제를 드리는 그런 제사,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제사를 드리려면은 그 올바른 제사가 지금은 예배입니다. 그 제사장이 온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제물도 온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사를 드릴 때는 온전한 제물을 갖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말라기에 보면 그 선지자의 시대에도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눈먼 거, 이런 흠이 있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합당하겠느냐? 그걸 사람한테 한번 드려봐라. 그 사람이 그걸 받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말라기서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말라기 1장 한번 봅시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은 실은 예배하는 생활이고 제사하는 생활이고, 그것에 우리 각 개개인들은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내가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우리는 모두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멸시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제물이 우리 몸이잖아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이 몸이 흠이 있게 되는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눈먼 희생이다. 희생은 이게 제물을 희생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지도 않고 또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고, 만약 그런다면 내 자신이 어떤 눈먼 제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 자기의 신앙이 어떤 균형을 가지고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옆에 뭐가 있으면 클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이제 어떤 뭘 즐기고 뭐하고 올바로 걷지 않고 아주 갈팡질팡 왔다리 갔다리, 이제 이런 게 저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흠이 있는 제물이죠. 그거를 네가 거룩한 산 제사로 네 몸을 그렇게 드리면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한번 그것을 총독한테 한번 드려봐라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리할진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병든 것,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병든 그런 상태다 그런다면 그런 흠이 있는 제물이 될 것입니다. 얼른 나아야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정말 100% 거룩하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 몸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자꾸 이게 묻히게 되면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몰래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고, 자기가 알고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도 받고, 그러면서 자꾸 자기 이 제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한 제물로, 흠이 없는 제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병이 들어서, 어떤 병이 들면은요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 형제자매들을 세우는 그런 일에 대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러고 그냥 혼자 처져 있는 그런 상태가 병든 것입니다. 그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제물로 드리면 그것이 거룩한 신령한 산 제사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차라리 이런 제사를 못 드리게 구약 시대에 이게 단 위에 그런 제물,
완전히 눈먼 희생,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를 그 하나님의 그 제단에서 드리지 못하도록 차라리 성전 문 닫는 사람이 와서 아주 문을 잠가놨으면 좋겠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님 말씀하시라.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이런, 하나님이 원래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이제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제사가 그러한 제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한번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이렇게 제사를 드렸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들의 실은 신앙생활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은 거기서 끝나고 400년간의 공백기를 갖게 되죠. 그죠? 선지자들도 거기서 나타나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그 일이 되는데, 물론 그들은 이제 계속해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계속 예전에 모세 율법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하라고 명했던 그것들은 형식적으로 계속 안식일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먹을 거 안 먹을 거 가려서 먹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쉐마 말씀을 계속 기도로 암송하고, 하여튼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알았다면 나를 알았거늘,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소경이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이후에도 완전히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실은 그 제사장들이라든지 율법사리라든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앞장서서,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사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런 일을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향하노라, 이방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으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지금 유대인들, 그들이 믿는 종교를 유대교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유대교는 이단입니다. 그 유대교를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방으로 이 복음이 넘어왔고,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에게,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이방, 우리 같은 이방 사람들이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선지자들이 섬기고 했던 그 하나님을 이방 민족이 섬기고, 그리고 그 이름이 아주 크게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분향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다, 깨끗게 해 놓으신 것을 사람이 더럽다고 할 수 없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이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되는 거죠.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크게 됐습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 말씀은 지금 완전히 이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크게 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실은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면은 제사장이 올바라야 됩니다. 제사장의 신분이 돼야 돼요. 제사장의 신분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실제로 우리가 드리는 아주 중요한 제사는 내 자신을 바칠 뿐만 아니라 또는 다른 이방인들도 이제 이 구원을 받아서 그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이제 복음의 제사장이란 말인데, 자, 성경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이며, 또 다른 구원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어 그들도 역시 이제 하나님 앞에 아주 하나님이 받음직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직무.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이 제사, 예배는 이 신앙생활 전체,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 4대 요소라고 말하는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제생활, 그리고 전도생활, 모든 것이 전부 예배고 그것이 다 제사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선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서 이제 그 영혼이 살아나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또는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말씀도 실은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처럼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의 말씀도요, 자꾸 샘솟듯 하는 그런 어떤 샘물처럼 계속 퍼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나눠지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런 어떤 신앙생활 전반이 이제 제사고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잖아요, 그냥 평소에는 그냥 자기 맘대로 살다가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거룩하고 아주 엄숙하고 이렇게 또 이제 예배를 드리는 어떤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우물가에 그 여인과 예수님이 그 이제 상담, 개인 상담이죠. 개인 상담을 할 때에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제일 처음에는 유대인 한 청년으로 봤다가 보니까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물어요. 너희 조상들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나라가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걸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모조품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 뭐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예배하는 장소, 성전이라고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그래서 이 사마리아 그 시대까지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은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하는 것으로.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한 성전,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있는 이곳도 이제 거룩한 성전인데, 자 22절, 23절, 24절은 같이, 23절부터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신령은 성령이시죠. 영어로는 spirit, 성령입니다. 진정으로 진리입니다. 이게 말씀이죠. 진정은 진리죠. 영어로는 truth,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할 때는 이 성령의 뜻에 맞춰 내 자신이 성령의 뜻에 맞춰서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내 뜻을 저버리고 내 뜻을 굴복하고 이 성령의 뜻에 내 자신을 맡기는, 그러니까 나의 주관자가 내 자신이 아니라 성령, 바로 하나님이신 이 성령에게 내 자신을 맡기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이것이 내 자신을 잡아 제물로 바치는 거룩한 산 제사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란 말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대로 사는,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게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신령한 제사예요. 그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로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 제사를 좀 더 성경적으로 이렇게 구약 성경과 비교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우리는 하나님께 더 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예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배하는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만 있기 때문에 이디오피아에 있는 그 내시도 예배하러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씩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살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절기에는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는 다 예배의 장소고 거기는 산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굴복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그게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건데, 실은 그 모든 거룩한 산 제사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실은 신약시대에 지금 성전이 어디 있느냐? 예전에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회파돼서,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돼서 없어졌고, 그리고 제2성전이었다고 하는 수룹바벨 성전, 그 성전이 헤롯이 46년간 중개축을 해서 있었던 제2성전, 그것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다 회파됐고 지금은 이 세상에 물리적인 성전은 없습니다. 그런다면 지금 실제로 성전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모인 이 무리가 성전이고, 또는 내 자신이, 또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내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어디서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뜻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내 자신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습니다. 성전이 바로 그거예요. 성전은 여기도 성전, 우리가 모인 무리도 성전이죠. 흠없고 영광스러운 성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 놓으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단번에 깨끗하게 해 놓은 그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성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7절 봅시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그렇죠, 우리는 한국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우리는 성도다,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또는 이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조건을 다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설명할 때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늘 얘기하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단번에 거룩함을 입은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자들, 이 모임을 교회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을 때는 이 교회가 실은 교회에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죠? 자, 그런데 이 제사는, 올바르게 드려지는 이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성도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볼 때에, 정말 성도다운 성도를 볼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시편 16장 3절 보겠습니다. 시편 16장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렇죠,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물론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 땅에 있는 성도, 물론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성도는 정말 존귀한 자다. 얼마나 존귀하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샀을까요? 예를 들어서 모든 물건은 값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 때 돈 주고 사는데 10원짜리 물건이 있고, 그죠? 10,000원짜리 물건이 있고 1억원짜리 물건이 있습니다. 가치가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실 때에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그 흘린 피로, 그 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존귀하냐? 하나님만큼 존귀한 것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얼마나 존귀한지를 우리가 늘 알게 된다면,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구역 모임이든 조모임이든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어떤 시름도 사라지고, 그러죠? 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을 볼 때 기쁘고, 그 형제 자매들도 거꾸로 볼 때 또 기쁘고, 이 다윗과 같은 똑같은 마음이 됩니다. 성경 이사야서 62장 봅시다. 이사야 62장 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5절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스바냐에서도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쳐다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화가 가득할 것이지만 정말 이 성도를 바라보고 이 교회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성도들과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을 또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도 계속 존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끝난다면 죄 많은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보면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심령으로 누리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주는 쾌락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은 그때 순간이면 또 꺼져버립니다. 그렇지만 이 심령 속에 그 마음속 깊이 심령 속에 있는 그 즐거움,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더 나은 기쁨은 없는데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이 심령의 즐거움은, 그 기쁨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바로 극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기쁨의 극치, 즐거움의 극치, 그 극락의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도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아주 충만해 있을 것입니다.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 마음 속에 우선 먼저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 기쁨의 노래를 하잖아요. 아,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하면서 이 주님이 주신 이 기쁨, 하나님은 성도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기쁨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지만 우리가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이 슬픔을 덮고 근심을 덮고 고통을 덮고 괴로움을 덮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정말 보람되고 정말 값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도 보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렇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샘솟는 이 기쁨이 모든 근심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승리하는 생활이 뭐냐? 내 자신을 굴복하고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맡기고 성령의 뜻에 내 자신을 맡겨서 내 자신이 제물이 되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생활 가운데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일입니다. 이 기쁨이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은 나도 모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길을 거닐 때에도 자꾸 찬송이 속에서부터 나오고, 실은요,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고 또 자기를 사랑해주고 그럴 때 기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를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또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뭐하고 할 때 이 세상에서도 이제 그 기쁨이 꺼지고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죠. 그렇지만은 주님이 주신 이 사랑, 그 큰 사랑, 이같이 큰 사랑, 이 사랑이 넘칠 때 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가 있던 겁니다. 가끔 얘기하죠.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것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구멍난 양말이래요. 두 번째가 재채기고, 재채기는 안 하면 재채기 아니죠. 재채기를 해야 재채기인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랑이고 네 번째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구석에 이게 드러나 있는 거죠.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쁨도 자꾸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은 실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그 앞에 61장 10절, 이사야서 6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갚게 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작게 기뻐하며가 아니고요, 아주 크게 기뻐하며,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기뻐하며 나의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왜 그러냐?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렇습니다,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이 구원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구원의 옷을 입은 거죠. 예전에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처럼 구원의 옷, 그게 의의 겉옷입니다.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완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의 겉옷, 구원의 옷을 입히신 그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없는 거 많지만 그러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그렇죠? 무무포열. 그 다음에 감소밭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밭에 먹을 거 식물이 없으며, 외소우양, 우양외소,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실은 우리가 이 신앙, 이 믿음, 이게 있으면, 이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란 말이 있는데, 성령의 이 불길, 자원하는 이 심령이 나오는데 이것을 육신의 소욕이라든지 이 세상의 유혹이라든지 어떤 그런 죄의 본성이 그것을 막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 나에게 주시는 그 자원하는 심령, 그거는 나의 본성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는 그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산제사죠. 그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그런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며 사는 삶이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그렇죠?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 이것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올바른 목표가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에녹을 예를 들으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하늘나라에 옮겨진 사람입니다. 휴거가 된 사람이죠. 근데 에녹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늘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 그럼 이 재물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죽어야 된다. 어떻게?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대로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게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즉 성경의 어떤 뜻 또는 이 말씀에 순종치 않고 성령의 뜻에 따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뜻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산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육신을 좇는 것과 영을 좇는 것,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그리고 성령의 생각, 우리는 이 속에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내 자신을 제물로 늘 잡아 바치는 그런 거룩한 산제사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는 시편 5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재물이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흠이 없도록 잘 내 자신의 몸과 내 자신의 생활을 잘 간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주를 기뻐하시게 하는 자 되는 것을 힘쓰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 거룩한 산제사로 이 몸을 드려야 되는데 이 몸을 어떻게 드렸느냐, 그거에 대한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 그것을 드리는 것을 힘쓴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간단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 다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데, 신앙생활 4대 요소 중에서 정말 우리가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전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할 그런 영혼을 붙여주셔서 그 복음을 전할 부탁을 우리 모두 받았기 때문에 좀 주변에 나에게 전도할 그 영혼을 붙여달라고 좀 알려달라고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우리 마음이 어떤가, 이게 먼저 중요하죠. 정말 다른 영혼을 내 자신만큼이나 사랑하고 그 불쌍한 그 영혼, 지옥 가면은 영원한 그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 불쌍한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교제에 참석하고 이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또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학개서를 봅시다. 학개서는 스바냐서하고 스가랴서 그 사이에 있는 것이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장 5절부터, 학개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9절은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자기의 일은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게 지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그 일이죠. 이 교회를 세우는 그 일, 그 일은 등한히 한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은 뭐냐? 이 교제에 잘 참석을 해야 되는데 교제에 참석하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 빠져 있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을 전부 분해해 놓으면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 할지라도 그 자동차는 달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자동차의 각 부품이 제자리에 있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 교회의 모든 지체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 성전, 이 교회를 건축하는 그 일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잖아요. 이 신앙생활은 지체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체가 다른 지체들과 함께 어울려서 몸이 바로 머리의 뜻을 좇아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지체, 내 몸이 항상 교제에 제대로 참석해 있는, 그게 바로 거룩한 또한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산 제사,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 내 몸을 어디다가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것에 신앙생활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맨 산에다가 자기 몸을 맡기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맨 그 물가에다가 자기 몸을 맡기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자기 몸을 드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곳에 내 몸을 드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 신분으로 만들어주신 그 크신 은혜에 더욱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자원하는 심령을 또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처럼 저희들도 내 뜻대로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